제가 변정 전도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로 끝에 강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기독교 변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복음 전도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하고요. 물론 또 저도 내용에 대한 것을 또 강의하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그 증거들이 예수님께로 수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기독교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의 창시자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또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 부분을 저는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보통 무신론 그리고 범신론, 불가지론, 이 비기독교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신의 존재가 어떻게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먼저 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유신론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분의 유일성이다. 사람이 하나님이신 분,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 사실 엄청난 주제거든요. 사실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라고 말해야 솔직할 수도 있어요. 뭐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예수쟁이잖아, 예수 믿잖아,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정도로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가 이 예수란 분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느냐,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란 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분이고요. 여러분 평생에 이 한 분을 제대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자녀들 출생 신고하러 이제 요즘은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요? 예, 그 주민센터에 갑니다. 가서 항상 우리 애는 2021년 11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마다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라는 분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2021년이 지난 11월 4일에 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된 게 종교입니까? 종교 아니죠? 종교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만약에 예수란 분이 가짜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쟁이고 사이비 종교 광신자였다면은 온 인류의 생일이 다 해프닝이 되고 웃기는 일이 돼버려요. 그렇죠? 완전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 일을 그렇게 똑똑한 세계인들이 허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란 분이, 그럼 오늘 우리 과학자님들 그리고 목사님 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된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만질 수 있느냐? 우리가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럴 수 있는 분이냐? 어떻게 내가 아냐? 기독교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계관과 먼저 비교를 해보고 비기독교 세계관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결론으로 예수님이 왜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자신인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I am that I am, 어떤 원인 없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존재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나는 존재다라가 너희들은 존재물이고 나는 존재다. 존재, 모든 존재물은 존재로 인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 신학자들은 본체란 말은 하나님 그 자신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 자신이 예수님이세요. 이걸 여러분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다고 말하시는 게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들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말하려고 여기 이렇게 컨퍼런스가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기독교 신론이 이제 첫 번째 무신론이 있습니다. 신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 소설가, 권총으로 자살한 분이죠. 분별 있는 사람은 모두 무신론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에디슨,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도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 각 개인들의 내세나 인격신이라는 종교 이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를 조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신론은 이제 힌두교라든지 뉴에이지, 지금 뉴에이지로 만물이고 신이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나도 신이다, 만물에 내가 속하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불가지로는 신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무신론부터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무신론이란 뭐냐? 유물론, 물질주의, 인본주의, 진화론과 같은 세속적인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신론인데, 신을 믿는 것은 반이성적이라고 여기면서 신의 부재를 기정사실화해서 신의 영적 존재를 부정합니다. 천국, 지옥, 천사, 영혼 다 부인합니다. 신의, 그러니까 초월적인 것과 관련된 것, 초자연적인 것과 관련된 건 다 부인하는 것이 무신론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엘바도 유명한 무신론자죠. 신이란 상상이 실제하는 존재로 탈바꿈한 인간의 소망에 불과하다.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죠. 종교는 유아적 무력감의 발로이거나 소원의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류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의 발전으로 신의 개입 없이 설명된 자연상, 천둥이 외치나 해서 옛날에는 신이 분노해서 천둥이 친다고 생각해서 이제 신을 경배하고 신을 믿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또 다 이렇게 구조를 다 얘기하니까 신비감이 없어지고 과학적 방법 이런 것,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프로이드도 꿈을 해석하면서 또 인간의 어떤 양심조차도 뇌의 어떤 기능의 하나로 이렇게 보게 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가 생기면서 이제 무신론이 점점 생겨났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대한 비판, 자유주의적인 성경 비평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종교적 폭력이나 차별에 대한 또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무신론이 생겨났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고요. 한국에서 특히 무신론이 많이 생겨난 이유도 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2020년 8월 갤럽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의 존재를 믿는다가 41%, 다른 나라는 72%나 되는데 한국인들이 특히 신의 존재를 많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사후 세계도 35%만 믿는다. 근데 다른 나라는 57%까지 믿고요. 천국 30%, 지옥 29%, 다른 외국은 59%, 53%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거의 반 정도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이게 누굽니까 지금? 예, 갑자기 CGN TV에서 저도 저 성경 주제 탐구 시리즈 바로 앞에, 목사님 앞에 제가 했는데, 제가 기독교 변정에 대한 주제를 거의 다 해버리는 바람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할 게 없었다고. 근데 저게 이제 기독교 변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목사님 소개할 겸 가지고 왔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보통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청년 시절에 교회 다녔다가 어떤 자기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 무신론자가 많아진 이유는 기독교 유신론에 대한 너무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예수만 최고라고 하고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라고 한다고 느끼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데도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기독교의 배타성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편협성, 부도덕성, 또 위선에 대한 혐오감, 교회의 미신적이고도 반지성적인 태도, 기독교 신이 잔인하다고 여기는 편견, 대머리야 했다고 해서 암콤을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다 오해에 속한 거거든요. 제가 기독교 팩트 체크해 보면은 오해에 속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나눈 글도 있고요. 26건의 그 변정서들을 주제별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이렇게 요약도 하고 제 의견도 담아서 쓴 두란노에서 나온 책입니다. 보실 분들은 인터넷 서점 통해서 사보시면 유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진화론을 옹호하고 창조론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인하는 과학주의 풍조. 이게 비슷합니다. 이건 미국과 비슷한데 좀 이제 한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이 여기 있죠. 이성과 배치되는 신앙은 지성의 파산이다. 종교는 체계적인 미신이다. 믿으면 모르고 알면 못 믿는다. 이런 식의 표현도 했더라고요. 이게 안티기독교 사이트에 직접 제가 가서 본 겁니다. 아까도 뭐 대표적인 무신론자들 나왔죠.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이제 신무신론자에 속하고, 댄 바크라든지 바트 어만, 이 사람은 신학으로 뭐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무신론자로 전향해서 성경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이런 책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리차드 도킨스 마찬가지죠. 줄리안 바긴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도덕, 삶의 의미 혹은 인간의 선함에 대해 믿는 것을 가로막을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중에 여러분,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신을 안 믿는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지 않으란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을 안 믿는 사람 중에 고상한 성품 가진 사람도 많고요, 자선도 많이 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을 믿는 것이냐, 믿는 것으로 인해서 무신론자가 생기는 도덕성의 어떤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도덕성이 생긴 것이다. 인간에게 양심이 있고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인 가치를 따지게 되고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이 이유는 신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 신의 존재가 있냐 없냐, 이것에서 판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신을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신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양심이 있고, 인간이 어떤 여자를 강간하면 안 돼, 소아를 학대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본래적으로 내재적으로 우리 본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무신론자들은 그것이 왜 나쁘냐 옳으냐,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좋냐 나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윌리엄 레인 크레이거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사자가 얼룩말을 죽여놓고 경찰관이 오니까, 아이고 내가 두부만 먹고 살기에는 너무 질려가지고 얼룩말을 살해했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사자가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동물과 아메바에서 인간이 지내해 왔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해도 동물이 그런 거하고 똑같아야 무신론자들의 논리가 맞다고요. 일관성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무신론자 자신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그 도덕성의 근거가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도덕성을 내세운다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와, 그렇구나, 내가 도덕성을 갖고 있고 어떤 도덕의 가치와 의무에 대해서 늘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면서도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건 옳고 이건 나쁜 거야, 이래서는 안 돼. 이것이 생리적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신의 존재를, 아주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시고 선한 것을 명령하시는 신의 존재를 그대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자기들이 신을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안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모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줄리안 바긴이 무신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니까 이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무신론의 대표적인 오류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짧게 좀 비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좀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신론도 주관적인 믿음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믿음의 일종으로 우주와 사람을 창조한 신은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신이 없다는 걸 확인하려면 우주 구석구석을 다 가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우주 구석구석을 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주 없다고 말하면 어떡해? 못 가본 곳에 신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아직 지금 소화가 잘 되고 있는 과정 중이어서 잠이 더 권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막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못 주무시게. 그래서 우주 구석구석 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신은 우주 안에 예속된 존재도 원래 또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존재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게 된 유일한 근거는 그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인데,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만물 안에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주를 다 다녀봐도
하나님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 차원의 논리 차원에서도 봐도 우주 구석구석을 안 가봐놓고 신이 없다라고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논리적인 모순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믿음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찬우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의 대표적인 논리가 있는데, 자, 아까도 이제 박영용 목사님 비슷한 말씀 하셨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께도 원인이 있어야 된다. 만일 원인 없는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주도 영원한 거야. 영원 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원인 없는 무언가, 그럼 하나님께도 원인이 있어. 하나님이 원인 없이 존재해. 그럼 우주 만물도 원인 없이 존재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 이제 이 버틀란드 러셀이 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만일 모든 것에 원인이 있어야 한다면이라는 이 가정 자체가 오류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이 알 수 없죠. 모든 것을 모르니까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면으로 바뀌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신이 없다고 말하려면 신이 가진 무한한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원인이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께도 원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쉽게 가정하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신론은 너무나 쉽게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논리적인 비약을 일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리차드 도킨스 책에도 그런 것들이, 아까 초등학교 정도의 논리다, 무조건 공격적으로 비난한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죠, 교수님. 자, 과학이 발달하면 신이 없다는 게 인정될 것인가? 태생적으로 과학 자체도 완전히 믿을 만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죠. 빅뱅 이론도 현재로서는 과학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과학은 현재의 지식 범위 내에서만 작동할 뿐이지 50년, 100년 후에 주장이 바뀌기도 합니다. 널리 받아들여진 우주 가속 팽창, 우주는 팽창해 갈수록 속도가 더 늘어난다, 이런 우주론도 최근에 많은 이제 반론이 제거되고 있는 이런 예를 볼 수 있고, 무신론의 그래서 가장 주된 오류는 무신론 역시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믿음의 일종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신론은 자연주의를 전제로 해서 창조주 신의 존재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학적 합리주의, 자연주의로 기독교 유신론을 공격하는 무신론자들. 이건 아까 앞에 세 분의 강사님들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자연법칙은 자동차 제조공장의 조립대와 같습니다. 조립대는 조립대를 만들지 못하죠. 조립대들의 끝에는 반드시 그 조립대를 설계한, 조립대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의 부모를 올라가면 무한히 부모가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조립대일 뿐이죠. 그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가 되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를 올라가면 조립대와 같은 부모를 만든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립대가 조립대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그죠? 부모도 자식을 만들지 못하죠. 만들었다면 뭐 병이 나면 다 그냥 뜯어가지고 해부해서 다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조립대일 뿐이에요. 조립대를 만든 지성적이고 인격적이고 무한한 지식을 가지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말씀으로, 말씀이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모든 학자들은 광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지식, 지혜를 체계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체계화시키는 게 과학자들, 인문과학자들, 자연과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광부와 같아요. 공강을 캐내듯이 그 지혜와 지식을 캐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DNA 구조 발견하고 뭐 분자에 뭘 발견했다고 뭐 노벨 물리학상 받고 뭐 화학상 받고 이거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죠? 위대하신 과학자이시고 위대하신 예술가이시고 문학가이시고 모든 것이 총체예요. 지성, 감정, 의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본류가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진 우리가 지성을 개발해가지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전기도 만들고 문화 문명도 개발하고 노래도 만들고 문학도 만들고 뭐 드라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동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새는 그대로 발가벗고 다녀요. 근데 우리 인간은 패션을 만들고 패션 문화를 만들고 요리 문화를 만들고, 새는 맨날 그냥 자연에 있는 거 쪼아 그냥 먹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맛있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이 지성, 창의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신론이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우연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지 않죠. 0 더하기 0은 끝까지 0이지 결코 1이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연에 의해서라고 할 때 원인이나 원인이 되는 힘 그 자체의 부재가 우연인데, 우연에 의해서라고 according to라고 according to chance라고 우연에 according to를 붙인다고 해서 우연히 뭔가 힘이 생기고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뭐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우연히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생기고 거기서 또 뭐가 생기고 점진적으로 뭐가 붙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심장이 만들어지고 거기 조금 있다가 또 뭐가 붙었고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너무나 확실한데도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그 전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책에 보니까 과학자들,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신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언젠가는 이것이 진리로 밝혀질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제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과학 활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학계에서 이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딜레마죠, 사실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알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나 이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영생을 미리 맛보며 죽고 난 후에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죠. 그 목적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근데 무신론자들에게는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을 전제하고 진화론은 유에서 유가 발생하는 법칙을 연구합니다. 발생론적으로 자꾸 기원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창조와 발생의 이 전제가 다른데 과학이 종교가 되려고 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도 뭐 많이 하셨죠. 종교는 주관적 가치를 다루고 과학은 객관적 사실을 다룬다는 건 이분법이에요. 기독교도요, 과학을 인정합니다. 합리적 지식 체계로서의 과학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방법론만을 과학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과학을 배격하는 거죠. 이런 과학은 과학자의 무신론적인 믿음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주관적이죠. 정당한 과학과 무신론적 과학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 모든 정당한 과학의 대전제는 우주가 질서정연하다는 확신입니다. 우주가 질서정연하다, 유신론적인 그런 체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과학자도 과학을 제대로 연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걸 알아놓고 그걸 체계화시켜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인간의 몸이 또 다르게 바뀌었다 합시다. 그죠? 신장은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하고 신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다음 가니까 신장이 또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 있다고 해봅시다. 작동 원리가. 그러면 체계화를 할 수 있을까요? 학문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분명한 우리 전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 아까 많이 한 것 같고요.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앤토니 블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로 평생을 살다가 거의 죽기 전에 유신론자가 된 그 앤토니 블루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믿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배열을 보면 지성이 관여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분은 기독교 신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유신론을 인격적인 그 신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뭐 다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도덕적 상대주의, 무신론은 도덕을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도덕이 절대적이지 않고 문화나 간섭,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아까 잠깐 설명한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한가? 인간은 다른 가축들을 죽여도 되는데 그 권리는 누가 준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종교의 핵심 테마인 신의 존재 말고는 딱히 이유를 찾기 힘들다. 이건 무신론 과학자인 김상욱님, 이분도 알라딘에 보니까 이분 책이 또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아마 이 과학과 종교라든지 과학을 대중화하는 그런 일에 무신론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을 실제로 알쓸신잡이란 그 영상에서 했더라고요. 저 영상을 직접 봤는데, 그래서 신을 안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무신론자들 역시 신의 존재와 창조 질서를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한 세상의 정의는 도덕적 규범이나 뭐 윤리에 어긋나거나 그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죠. 옛날에 노예제를 폐지할 때 그때 당시의 노예제는 사회 규범으로 정당했지만 지금 보면은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사회 규범을 어기는 정도 가지고 죄라고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거는 인간의 합의나 사회 규범이나 관습 이런 걸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범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은 제가 그때 어느 분이 강의하는 데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에스키모인들은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면은 자기 그 부인을 하룻밤 이렇게 내주는 거를 좋은 그 관습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도 그게 그 관습의 인간의 사회 규범, 인간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관습이나 사회 규범이 절대적인 도덕성의 무슨 근거, 기준이라고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것은 그분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이 없이 사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언약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 때나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맺어지죠. 그러나 이 관계를 맺는 삶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해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여러 면에서 무신론적인 세계관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범신론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신과 자연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론입니다. 폭풍신, 바다신, 성황당에서 너티나무 뭐 몇백 년 묵은 너티나무, 제 동네가 자양동인데 화양동인가 거기 보니까 큰 너티나무 그 780년인가 800년 묵은 너티나무가 있어요. 너티나무 공원이 있어요. 근데 너티나무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작년인가 그 돼지머리 하고 고사를 지내는데 막 빌면서 거기 절하고요. 너티나무 앞에 절하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범신론과 같은 거예요. 이 어떤 이게 영험해 보이는 거죠. 몇백 년을 이렇게 안 죽고 살았네. 여기 뭐 신적인 게 있나 봐. 이렇게 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예. 범신론적인 사고가 우리 동양인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을 우주와 동일시하는 신관념으로 우주 자체가 곧 신이고 우주의 모든 것은 신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제 믿는 거예요. 범신론자들에게는 우주의 모든 형상은 단일한 실체인 신이 변화하는 모습이 되고 따라서 신이 곧 만물이고 만물이 곧 신이 되는 이런 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참된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자연현상에서 신을 찾으려 한 데서 범신론이 등장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런 말들을 범신론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신은 곧 만물이 아니고 만물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만물 안에 있으면 됩니까? 아까 물질을 창조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물질이 아닌 비물질, 인격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지성적인 존재가 물질을 그 모든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묵상하는 게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길을 걷든, 와,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아버지 도대체 누구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거 보면서 와, 자 한참 봅니다. 저렇게 총총총 걷는 새도 있고 이렇게 걷는 새도 있고, 와, 저것도 차이가. 우리 아버지가 다양성을 좋아하셔가지고 다양성과 일치성을 그대로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 각기 개성이 다양하고 한글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면에서는 통일되기만 하시죠. 그죠? 그게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다 개성이 있어요. 모세는 모세 같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같네. 근데 예수님 닮은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0절에 그 얻는다는 게 현재형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의 능력으로 살다가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면 내가 영생의 능력을 갖고 좀 살아야 되겠다, 천국 가시죠? 내가 뭐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내가 가는 존재인 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참된 하나님을 상실하게 됐을 때 자연상에서 신을 찾으려 하는 범신론이 등장한 거죠. 범신론자들에게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본질이나 힘으로 여겨지고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고 믿거나 하나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범신론이 이제 동양 종교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힌두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 이런데 우리나라는 묵석 신앙이 굉장히 강하죠. 힌두교에서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믿는 최고신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범아일체라고 할 때 범이 브라만의 한자어입니다. 범아일체, 인려, 범아일체 뭐 이런 것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신인 합일, 이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에서 온 겁니다. 그게 뉴에이지죠.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는 뉴에이지가 명상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것도 다 비기독교 세계관, 비인격적인 신을 신봉하는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와 동일한 비인격적인 신으로 여겨지는 거죠. 불교에서는 핵심이 공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의 실체를 나타냅니다. 공,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래서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종교 영역을 할 때는 이걸 우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서 또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자연은 스스로 조화롭게 움직이며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최선이다. 이게 무위자연이라고 도교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무위자연.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도교의 도는 우주의 근원이고 모든 존재를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만물이 신이고 신이고 만물이라는 것을 범신론적인 생각을 계속 이제 종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에서는 모든 존재에게 영혼이 있고 각 영혼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속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속적인 그 토속 신앙 속에 이런 것들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확실히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범신론의 문제가 뭐냐? 범신론은 우주가 곧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주와 하나님을 동일시함으로써 하나님과 우주의 구별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무한성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주를 창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와는 구별되는 독립적 존재고 초월적인 무한한 존재라고 가르치시죠. 또 범신론은 하나님도 우주의 일부이나 우주 그 자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연력학 제2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소멸하게 되면 그 하나님도 소멸하게 되는 이런 딜레마를 낳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범신론자들에게는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속의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배치되는 거죠. 두 번째, 범신론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우주의 원리나 힘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고 사랑이시다, 공의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범신론은 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믿음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해요.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이 없고 진리와 오류가 따로 없다고 주장합니다.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은 범신론자를 믿는 신은 선악의 구분 너머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선하시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리라고 믿고, 범신론은 개인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명상을 통해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절대시하는 경향이지만 진리의 근원이, 개인의 경험이 진리의 근원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개인의 도덕적인 책임을 부정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범신론은 하나님과 우주를 동일시하니까 하나님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 악도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조차 죄와 악을 지닌 존재로 전락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하나님 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것이 신이고 모든 것 안에는 악도 있더라는 거죠. 죄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신도 그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죄와 악, 선과 악을 우리가 나쁜 거 좋은 거 구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브라만도 죄나 악, 선과 악, 그리고 뭐 좋고 나쁜 거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신이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다 포함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역시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아까 무신론적인 도덕성과 이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범신론자들 우주가 곧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죄가 문제시 될 수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행위도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와 과오조차도 숙명이다.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되는 건데 뭐 그걸 다 그냥 현실로 받아들여.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질과 성격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죄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이런 죄는 범신론이 주장하는 우주와 하나님 사이의 통일성 또한 파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범신론에서는 구원의 필요성도 부인하는 엄청난 결과를 이제 낳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이 세계관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구원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그럼 우주가 곧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범신론은 하나님과 우주를 동일시하고 인간 또한 신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에 인간을 신성시하거나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 사건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범신론은. 사실 이 범신론을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깊이 있게 보려면 스피노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갈래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범신론도 굉장히 갈래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범신론의 일반적인 전반적인 그 큰 문제점들을 이렇게 짚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지론자가 사실 이 세상에 무신론자보다 더 많다고 생각되고요. 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거나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철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초경험적인 것, 감각을 통해서 얻는 경험적인 사실을 넘어서는 어떤 것의 본질은 사람이 인식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불가지론입니다. 그래서 그노스티가 이제 영지주의할 때 지식, 아가 붙으면서 그게 알 수 없다, 지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에그나스티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물의 궁극적인 실제, 그러니까 절대자, 무한자, 신의 존재는 이제 알 수 없다, 이렇게 감각적인 어떤 경험을 떠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신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내면에서 깨달음과 진리를 찾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제 찾으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풍문고인가요? 거기에 이제 가서 저는 이제 베스트셀러가 어떤 건지도 한번 보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이제 가끔 보는데, 딱 보니까 벌써 그 책들의 흐름이 다 불가지론이에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의미 없으니까 네 안에서 어떤 깨달음과 진리를 찾아가지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을 삶의 의미로 살면 그런 대로 세상은 살만해. 그죠? 그런 얘기예요. 가서 보세요. 보시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지론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기준이 돼가지고 다 뭐 모르는 거 뭐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책도 많이 읽고 철학도 좀 자기 철학도 세우고 글도 잘 쓰는 훈련해가지고 사람들 처세술도 좀 알려주고 막 이렇게 베스트셀러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불가지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고 고상해 보입니다. 뭔가 잘 모르고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것들을 좋게 생각하고 그렇지 서로 동정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도 받으면서 너무 확실하게 말하는 건 나 싫어,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진리, 나 그런 거 싫어, 뭔가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고상하게 말하는 건 나 그게 좋아. 그게 죄성입니다. 그 불가지론적인 죄성이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예술이 깊어지고요, 문학이 깊어지고요. 문학이 깊어지면 불교의 선이라든지 어떤 도교적인 어떤 도인처럼 돼버려요. 음악도 깊이 하는 사람 보면요, 이상하게 머리 이상하게 다니면서 도인처럼 돼요. 그게 이제 이 타락한 세상에 정말 엄청난 딜레마로 전 존재하는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일반 책들을 볼 때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 더 이상 깊이를 추구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하지만 그렇지 않죠. 천국에 가면은 예술의 영역,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그 어떤 그런 걸 포함해서 핸드폰이라든지 모든 테크놀로지라든지 모든 과학, 자연과학과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배워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학문이 있고 예술이 있고 영화가 있고 드라마가 있고 노래가 있고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천국에 있는 직업의 다양성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직업의 다양성은 없는 것과 같다. 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다. 여러분, 천국 영생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걸 놓치고 이 땅에 몇십 년을 그냥 까짝까짝 그냥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하나님을 놓친다고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예.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도 그 영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죠? 구원의 하나님. 예.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인구 한 25%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불가지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논증의 필요성을 무시합니다. 예. 논증을 통해서는 하나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논증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 정말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지성, 감정,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오늘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상을 보고 이런 논리를 지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물질이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물질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현대 과학의 확실한 법칙으로 물질이 영원히 있다는 게 완전히 폐쇄될 수밖에 없는 이론인데, 어떻게 물질이 영원하다고 막연히 그냥 가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다 논증인데 논증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칼 야스퍼스가 한 유명한 말, 최초의 이미지가 없이는 뒤에 영향력, 그러니까 유명한 실존 인물의 그 존재 근거는, 실존 증거는 그가 남긴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영향력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걸 봤기 때문에 다 도망갔고 겁쟁이들 그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이 살아가심을,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고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고, 그래서 서양사가 교회사가 되게 하고, 그 교회의 그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이 극동지방 한국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거죠. 이 영향력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영향력 자체가 예수님의 실존 증거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실존 증거라는 것이에요.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 불가지로는 객관적 증거라는 거 없고 논증으로 하나님 알 수 없어 해서 논증의 필요성을 자꾸 도외시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가지로는 인간의 이성만을 신뢰하는 이성중심주의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죠.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신과 초자연적인 존재를 이해하기도 역부족이지만, 역부족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이성중심, 이성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이성으로 신이 안 보이고 뭐 어떻게 내가 만질 수도 없고 한데 어떻게 우리의 감각적인 경험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성중심주의는 역설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이성의 한계를 과장하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해요. 모든 지식은 경험이나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도구의 하나로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찾는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을, 이성에 대한 지나친 한계를 과장하는 것도 안 되고 이성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지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간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신앙에 의존하는 태도를 비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신앙이 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앙의 중요성을 간과하죠.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파악한다면 그는 신이 아니다 라는 말로 이성의 한계를 기꺼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 다 이해해야 돼, 이렇게만 불가지론자는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어떤 논증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파악하고는, 우리가 어떤 서울에서 누구를 집을 찾아가려면 서울 지리 다 몰라도 되죠. 약도만 알면 되잖아요. 확실하게 복음 증거되는 이런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나 핵심적인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의 여러 문제들은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데, 이 자체 너무 어떤 결벽증 같은 지적인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불가지론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개인적 경험도 무시하고, 또 인간의 삶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런
그걸 말하고 있죠. 자, 이제 결론인데요. 기독교 유신론은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초월적이고도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역사적인 존재다. 그래서 기독교 유신론만이 참된 궁극적 존재, 세계관으로 본 궁극적 존재라고 오늘 제 강의 제목이 그런데요. 이 궁극적 존재를 계시하는 유일무이한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을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인간의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 얼굴이나 모든 게 똑같이 생겼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영혼이 떠나면 나와 똑같은 몸을 보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도 지금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시는 분이죠. 그래서 신이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하는 건 이치 안 맞아요. 얼마든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데 굳이 숨어 계시는 이유를 더듬는 게 낫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천재 충만해 계시다고 해서 그분이 우주 안에만 계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주에 충만한데 우주 안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한한 우주라고 하는데 우주 무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무한한 거는 둘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한한데 또 나도 무한한데 너도 무한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죠? 우주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주는 하나님이 딱 만드신 그 품이 안고 있는 존재고요. 그렇게 무한해 보이는 그렇게 넓은 것도 그 만드신 만물의 그 능력과 신성이 드러난다 했기 때문에 그 신성, 무한하신 그 신성이 우주가 무한해 보이는 그 넓이에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들은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아까 앞에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스스로 있는 자도 아까 I am that I am 비동사로 계시는 분이에요. 존재 그 자체. 우리는 I am 안환균 이렇게 해야 되는데 I am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I am으로 끝납니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이 이름 자체도 특이한 거죠. 아까 이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까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전과 주후를 나누는 어느 한 시점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이 신의 성육신, 인류 역사 최대의 미스테리가 바로 예수라는 존재라는 Before Christ죠. Anno Domini는 in the years of the Lord. 주의 해 안에 주전 주후로 이렇게 나누는 시점에 올해가 2023년인 것도 예수라는 분이 난 그 해를 기준으로 BC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신 해를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생일이 정해져야 돼라고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죠? BC에 안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AD에 안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전 주후가 왜 나눠지느냐? 그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섭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증거로 보여주시는 그러는 거죠. 근데 불교는 원래 무신론이고 나중에 대승불교가 기독교의 영향으로 신적 존재자 신앙을 도입해서 부처를 신격화했습니다. 힌두교는 자연계에 속한 범신론적인 신들을 주로 믿는데 물리적인 우주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범신론적인 신앙, 이 물리적인 우주를 만들 수 없죠. 그 신들이. 그리고 힌두교는 또 아까 브라만 비인격적인 존재라고 했고, 그래서 이슬람계 단일신 알라도요. 그 창조 질서의 하나인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그 존재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God's Society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회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전제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이 창조 질서로 가장 중요한 창조 질서로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 세계의 이치에 맞지 않는 하나님관, 신관을 갖고 있고 단일신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가장 주된 창조 질서가 알라를 통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알라신도 창조주 하나님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슬람교, 불교 이런 게 다 신관이나 구원관이 다릅니다. 다 다르다면은 그들 모두가 틀렸거나 하나만 맞는 건데 그 하나만 맞는 게 그 창조주 신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우주와 이 세계가 조성되고 운영의 원리와 실체에 대해서 가장 이치에 맞는 주장을 내놓는 종교가 뭔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범신론, 무신론, 불가지론 다 봤더니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그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유일신만을 믿던 유일신 사상, 인류 역사상에 유일하게 유일신 사상을 퍼뜨린 그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역사적 사건으로 봐도 십자가형을 당한 유일한 이유가 신성 모독죄라는 것 일만큼, 신성 모독죄일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신병자가는 거짓말쟁이인데 그 거짓말쟁이 정신병자를 세계 4대 성인,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올려놓은 인류는 그런 뭐냐 말입니다. 그것도 해프닝인 거죠. 그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왜?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진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개혁하고 여권을 신장시키고 남녀 평등을 이루고 많은 일들을 노예제를 폐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실제로 이 땅 속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산출해낸 기독교인 교회의 증거들이 있다는 것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로 봐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중요하게 붙잡으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몫으로 오셔가지고 30세 동안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했던 이거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한 것처럼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에필로그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없다 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없다 하는 것으로 여기 보면 선을 행한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무신론자들이 사는 거 보면요 옛날에 올덕스 헉슬린가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성적인 어떤 해방, 성적인 방종, 자기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양심에 끌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제약 때문에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다 하는 것이 무신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무신론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사람이 식별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내시지 않는가? 왜 그런가?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모세와는 대면하여 했다 그렇게 했죠. 형체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통로고 한 방법이지 본체는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로 숨어있는 존재로 사시냐 하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려고 사랑은 강제하는 게 아니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존재로 뭐 63빌딩에 서울의 63빌딩에 그 꼭대기 뭐 펜트하우스가 있다 합시다. 거기 맨날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문 똑똑 두드리고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도 황균이 왔구나. 오늘 무슨 고민이 있어 왔냐? 하면서 고민 얘기하면 상담을 딱 너 이렇게 해 하면 그대로 살겠죠. 그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그 상담의 내용이 최고겠죠. 그걸 거부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산다고 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그렇게 얘기 듣고 그대로 산다고 해봅시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원칙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밝혀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는 세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주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자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내 스스로 택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을 나는 밟아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롭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를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변증 컨퍼런스나 인격적으로 설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설득하는 것밖에 없어요. 설교 듣고도 안 하면 그뿐이죠. 근데 안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상 제한된 시간상 자기가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7, 80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으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고 무신론이고 범신론이고 눈에 안 보이니까 폭풍, 바다, 선앙당, 고목나무 눈에 보이는 걸 자꾸 하려면 그건 다 유혹이고 미혹이고 비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걸 통해서 진리 얻을 수가 없어요. 안 보이시면서도 증거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설득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나 위대하신 참 하나님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유일한 절대 진리구나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